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산업선교 예배 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또 우리 영산업인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산업인들에게 또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임하지만은 특별히 영산업인들이 이 응답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영산업인이니까 조금 센 메시지 이래가지고 237 플랫폼 뭐예요? 응답받는 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생각합니다. 방금 봤던 우리 사무엘상 17장 사건, 다윗이 골리앗을 그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여호와 이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완전히 기죽이고 있던 그 골리앗을 깨트리는 사건, 이 골리앗 사건, 골리앗 무너뜨리는 이 사건,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과 또 다윗의 인생 속에 두고두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증가하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여호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완전히 떨어졌던 이름, 여호와 이름, 모욕당한 그 이름, 그 이름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그 다윗이란 존재, 분명히 왕이 될 존재지만은 그러나 무명 아닙니까? 이 다윗이란 존재, 이 다윗이란 존재가 정말 드러나게 되고 이 다윗이 주목받게 되고 그리고 다윗에게 사람이 붙게 되는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 성취되는 계기가 되고 과정이 되는 사건이 되죠. 그죠? 이게 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두고두고 회자됩니다. 또 반복이 되면 회자되면서 회자될 때마다 이 이름이 또 높아지는 거예요. 또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두고두고 이 사건이 반복은 안 되지만은 계속 이렇게 두고두고 이게 다시 될 때마다 이야기 될 때마다 이 응답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라는 거죠, 여러분. 플랫폼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산업인들, 우리 여러분 모든 산업인들, 특히 영산업인들의 업에 우리 237과 5천 정도 살리는, 그리고 교회 살리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내 업이 바로 237과 5천 정도 살리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과 업에도 이 사건이, 이와 같은 사건과 같은 응답을 받으면 결국 237 플랫폼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업에 임할 때 사실은 237 플랫폼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생각하겠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분야가 237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건데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리고 내 수준으로 무슨 뭘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런 생각이 이 시간 여러분 머리를 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인들 이거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다윗이 지키고 있는 양을 지키는 그 업이 237하고 관계된다고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이게 내가 내 인생, 내 조그만 내가 무슨 전 세계의 다윗이란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는들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고 성했지만은 이게 어떻게 성취될지 이렇게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생각하지 말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 위해서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이 237에 살릴 언약을 잡으라는 거지요. 하나님, 내 업이 237과 5천 종족과 교회 살리고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말씀의 언약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죠?
내일이나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을 통해 전도의 플랫폼 응답받는 다윗 같은 그런 영산업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응답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그 응답을 보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 말씀을 통하여 받아보면요,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요, 컨셉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컨텐츠, 응답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 응답으로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우리 다윗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요. 다윗도 이 응답을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되어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언약 잡고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받아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업을 볼 때 플랫폼이 되는 세상의 업을 통해서도 볼 때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듭시다. 우리 음식 배달업 대표되는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전부 전화해가지고 했지. 근데 이제 그게 나오면서 이제 그게 그냥 일상화됐지요. 근데 만약에 음식 배달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컨셉.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모바일로 식사를 배달할 수 없을까? 이런 컨셉과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이게 되어지는 거지. 근데 그전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컨텐츠가 나와야 돼요.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점들을 모집해야 되고, 그죠? 좋은 음식점들, 그 정보들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배달 시스템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또 움직이는 이 경제 결제하는 모든 경제 시스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되어지면서 고객들을 이렇게 많이 가입 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든지 행사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야겠죠. 그리고는 무엇보다 또 모바일 시스템 가져야겠죠. 그래야 개발돼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없으면 생각만으로 남지 되어가지고 없죠. 콘텐츠 세대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으로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론칭을 하고, 그리고는 관리하고, 그리고 운영하고, 백업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의 플랫폼이 딱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 우리는 정말 2, 3절 살릴 응답을 받아가며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업의 언약을 잡고 이 축복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컨셉과 컨텐츠와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왜가 있어야 돼요. 왜? 곧 이유를 말하죠. 근데 세상의 이유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우리 영산업인들이 똑같은 세상의 산업인, 똑같은 직장인이 아니라 이걸 가진 자가 되겠죠. 우리 산업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 이것이 바로 내용이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용. 있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걸 이루기 위한 길. 이거를 일컬어서 컨셉이라 할 수 있고, 이거를 일컬어서 컨텐츠라 할 수 있고, 이것을 일컬어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다윗이 가졌던 이런 축복들과 같이, 다윗이 어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무엘상 17장에. 그런 다윗이 진짜 세상에 이걸 나타내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듯이 특별히 모든 산업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영 산업인들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잡고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성도, 대부분의 성도나 특별히 청년들 어떤 상태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차일까요? 전부 패배의식, 전부 완전히 짓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 상황에서 불신앙 꽉 찌들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그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17장의 오늘 말씀에 24절에 보면 나오죠? 17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그리고는요 아무도 그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전부, 심지어는요 왕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 사위 만들어줄게 라고 해도 죽으면 뭐합니까 그게. 그래서 아무도 거예요. 이 분위기와 이 상황과 이 현장에서 길을 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오늘날도요 경기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 속에서 먼저 우리가 뭐 하기 전에 전부 우리는 어렵다, 안 된다, 이게 먼저 와닿겠죠. 그래서 심지어 3포, 5포, 뭐 헬조선 이러면서 완전히 그 속에 있는 나 자신이 완전히 거기서 생각부터 여기 확 이래 되죠.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 이름이 완전히 모욕당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현장에 짓눌려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완전 영적인 무능력, 영적 무능력, 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부분 성도나 또 청년들이 현장 가서 그리스도 믿는 자라고 티도 못 내. 그냥 영적으로 짓눌려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진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어떻게 뭐 이게 대해 생각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냥 당연한 것이냐, 어떻게든 내 목숨만 부지하는 듯이 거기에 있던 숨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런데요 아무도 대부분 다 생각도 없고 이유도 없고, 심지어는 다윗의 형들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윗이 심부름을 갔어요. 심부름을 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네. 이걸 보는 가운데 다윗 속에는 뭐가 찾아왔냐?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유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것을 보게 하셨을까? 나는 왜 여기에 오게 되었을까?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형들은 말했습니다. 너 어쩌다 여기 왔냐? 그 지켜야 될 양 몇 마리 놔두고 여기 와. 너 놀러 왔지? 전쟁 구경하러 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다윗이 뭐라 했죠? 29절 말씀.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현장의 상황과 현장을 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영산업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받고 또 내 현장에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짓눌리는 자 되지 말고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찾는 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일 속에 자기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이유. 내가 이거 성공해야지. 내가 이 부분에 내가 뭘 이루어야지. 하지만요 237의 플랫폼 응답받을 영산업인은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를. 어제 우리 핵심 가운데서 핵심 메시지, 그때 핵심입니까? 산업성경입니까? 산업성경입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그 보면서요 이유를 알았다잖아요. 이유를. 나라가 왜 망했는가? 나는 왜 여기에 포로로 끌려왔는가? 그러면서 내가 여기 온 이유,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이유, 사명, 이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먼저 이 부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 회사에 있으며, 나는 왜 이 업에 해야 되며, 나는 왜 이 분야를 지금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 없이 뭐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혹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컨셉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왜 이유가 없으리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은요, 거기에 심부름 왔지만은 다윗은요, 나는 이 나라 살려야 할 왕으로서 지금 왔는 거예요. 왕은 지금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 했고, 또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 주신 거 있고,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이 나라를 살려야 될 왕.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컨셉 아닙니까? 왜 이유가 없으리까?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은요, 교회와 그리고 렘넌트와 현장 살릴 파수꾼, 그죠? 또 의사, 대사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그 현장에 있어야 되죠. 이건 자고 하나님이 주신 컨셉이 이거잖아요. 사무엘을 통해 말씀 주신 것이 왕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잡고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237 5천 종족을 향한 이유가 있는 산업인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먼저 가장 여러분 속에 붙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산업인들이 먼저 이것을 붙들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다. 무엇.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나와요? 자, 우리가 뭘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 이걸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되고자 하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나는 왕인데, 그런데 뭐 아직 목동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컨텐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플랫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속에서 컨텐츠가 나온다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먼저는 우리는 이걸 얻어야 돼요. 영적인 컨텐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의 축복이 왔습니다. 맞아요. 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이거였습니다.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방금 말했다시피 이 다윗에게 뭐라 했습니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비밀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고 이 언약을 딱 잡고 이 이유를 잡고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속에 영적인 비밀 컨텐츠가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영산업인 산업인들은요, 전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이건 불신자는 없는 거예요. 일요일 되고 좀 쉬다가 이제 내일 힘내 가야지 이거잖아요. 근데 영산업인과 산업인들은요,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 가야 되죠? 세상에 사람들은요, 창과 칼과 단창으로 가지만은 우리는 뭐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야 돼요. 그게 다윗이 가진 거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달라요. 너는 칼, 창 그거 기니 짧리, 뾰족하니 안 뾰족하니, 이 방패가 크니 안 크니 전부 이런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것과 되는 거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인생의 승리는 여호와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인 컨텐츠, 이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 말씀의 언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으로 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산업인들이요,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컨텐츠는요, 영적인 겁니다. 먼저 영적인 컨텐츠. 그래서 산업인들은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전쟁터 같은 산업 현장에 가서 여러분 무슨 수로 살아남을래요?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지 않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다니까. 이유도 있고 이 컨텐츠도 있어요. 아무도 여호와 이름 이 비밀 가지고 가는 자 없는데 다윗은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비밀. 그런 가운데 두 번째, 무슨 컨텐츠가 필요하냐? 응답의 컨텐츠. 응답의 컨텐츠.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딱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그냥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그 응답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까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물론 골리앗하고는 다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날 지키신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내 삶에 지금까지 받은 응답을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저 양울 현장에서 말씀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많은 응답들을 현장에서 체험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의 컨텐츠입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응답들, 많은 또 체험들, 그 응답을 갖고 다음 것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응답을 갖고 다음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플랫폼 응답을 두고 우리가 이게 되어지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그때 이제 237의 컨텐츠. 결국은 이 골리앗과 싸움의 결과, 이 골리앗과 싸움은요, 그냥 그 동네에서 뭐 이렇게 집전하고 하는 건데, 이게 벌써 YTN 기자는 와 있어요. 거기에 5만 전 세계에서 파견된 다 와 있어. 곧바로 보도돼. 이거는 왜냐하면 초미의 관심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전 세계 그냥 쫙 보도돼. 사실 입이 더 빨라요. 말이 더 빨라요. 거기다 더 붙는다. 그냥 다윗이 눈짓만 했는데도 넘어지더라. 뭐 이런 붙어버려요. 막 계속 그러면서 이게 결국 골리앗의 싸움의 결과는요, 이게 세계화였어요. 이 현장은 세계화예요. 사실 다윗은 그걸 알았는지 모르지만은요, 어쨌든 이놈이 계속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다 보니까 다윗에게 나온 말이 뭐냐면 46절에 이렇게 말했죠.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오늘 내가 온 땅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주님, 이것을 통해서 온 땅에 237에 하나님, 이걸 통해서 세계에 5천 종족의 주의 이름이 있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고 제목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뛰어가는 게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 속에서 이걸 가지고 237을 붙들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일 속에 237의 비밀을 잡아야 됩니다. 237화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일 속에. 어제 산업성경 메시지 결론에 뭐라고 했냐면, 언약을 쳐다보고 나를 237 시켜라. 학업을 237 시켜라. 업을 237 시켜라. 우리의 교회를 237 시켜라 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237과 관계 있습니다. 그렇게 시켜라. 그렇게 잡으라. 그 속에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플랫폼 237 살리 플랫폼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언약을 잡아야겠죠.
그 언약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주시는 중요한 이 영적 비밀 가운데 응답받아 가고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합니다, 그죠? 어떻게는 결국은 길인데 이걸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했죠? 돌팔매 기술이죠. 돌팔매 기술. 다윗이 거기서 칼 들고 가거나 창 들고 가면 안 돼요. 칼을 써봤어야지 말이지, 창을 써봤어야 말이지. 근데 돌을 써봤단 말이지. 근데 참 돌과 플랫폼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어버리는 거지. 그렇죠? 근데 결국은 나의 기능, 혹은 뭐 기능이랄까, 혹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공, 나의 그 부분.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기능은 이거예요. 이거 그걸 가지고 준비해 갔죠. 결국은 우리에게 플랫폼의 응답을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주신 것이 있는 가운데, 응답받은 가운데 우리에게 와 있는 게 있습니다. 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내게 달란트가 되고, 그게 우리에게 기능이 되고, 혹은 우리의 뭐 전공이라든가 뭐 분야가 되겠죠. 이게 바로 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길입니다. 길. 결국은 이게 있었기 때문에 플랫폼의 응답을 받을 길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기능을 가지고 응답받을 때 성실, 최선이 필요한 거예요. 성실, 최선. 여러분이 그 기능이 크고 작고 간에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면 거기에 길이 열고, 그것이 바로 시스템으로 길이 되는 겁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다윗이 저 플랫폼 응답받기 전에 그에게는 이 이유와 컨셉과 이 영적인 비밀 가지고 다윗은 이 기능 가지고 어떻게 했죠? 여기서 성실하게. 그래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양을 기를 때 했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택하시되 전양을 지킨 중에 다윗을 택하셨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했다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를 우리에서 끄집어내어 내 백성을 기르게 하셨다 했죠. 그와 같이 정말 손의 이 기능과 더불어서 마음의 성실함, 완전함, 이게 최선 다하는 거잖아. 이게 최선 다하는 거죠. 플랫폼에 응답받고 세계보험 응답받게 해달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불신자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고 참 게으르다, 성실하지 못하다, 신뢰성이 없다 이러되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것이 주의 손에 잡혀야 됩니다. 우리의 것이 정말로 주의 손에 잡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끔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능이 237화 될 기능, 될 기능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길은 이거죠. 길. 이걸 준비를 쭉 하다 보면 어느 날입니다. 사건이 벌어져요. 어느 날 사건이 벌어져요. 어느 날 정말 인생이나 회사에나 여러분의 그 업종에서 일이 벌어져요. 나와 관계없이 일이 벌어지고, 경기의 일이 벌어지고, 상황의 일이 벌어져요. 진짜 언약 잡고 이 축복을 누리려고 준비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주님 237 살리는 5천종 살리는 이 업이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가는 가운데 차근차근 준비하며 성실하게 어느 날 벌어져요.
오늘 벌어지는 그 사건이 뭡니까? 진짜 컨셉을 갖고요, 그리고 컨텐츠의 이 축복을, 컨텐츠를 가지고 진짜 계속해서 말씀 잡고 기도하며 조용히 이 최선을 다하면서 기능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사건. 근데 이 사건이 때로는 위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게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을 누릴 때 이 사건이, 이게 바로 때로는 이게 계기가 되어지고, 이게 문이 되어지고, 이게 또 응답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하시죠. 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정답 받도록 했잖아요. 여호와 이름 드러내고 다윗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고 말씀이 성취되도록. 결국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다윗은 237에 응답받아 버린 거예요. 그 진짜 나중에 다윗이 다른 나라에 어쩔 수 없이 망명 가야 될 때 있었잖아요. 이 사울 왕 때문에. 근데 다윗이란 이름만 봐도요, 잘못하면 위험해요. 왜?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적 아니냐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미친 척 했다니까. 그만큼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플랫폼이죠.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다윗 자체가 세계적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237의 응답을 받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 영산업인, 그리고 우리 각각의 우리 모든 전 분야 산업인들 정말 하나님 말씀 잡고 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 조윤 권사님 사위, 우리 김지혜 집사님의 남편 김창배 집사님, 그분이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 업의 응답을 받는데, 말씀 받고 말씀 따라 하면서 집중하는데 응답을 계속해서 받으니까 너무 막 계속 포럼을 하시고,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권사님이 진짜 계속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뭐 강단을 계속 말씀을 안 듣지 않은 계속 끼고 있어요. 그대로 응답을 받고 그대로 응답 받고 업에. 그러면서 우리 김 집사님 통하여 전도, 그러니까 같이 오시잖아요. 다른 사람, 내가 응답 받으면서 난 사람들 살리고 전도하겠다고요.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진짜 이 중요한 237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깜깜하다면 그 이유가 내가 안 통하는 거지. 안 통하는 거지. 다 이스라엘에서는 안 통하고 있었어요. 안 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컨셉, 우리 속에 플랫폼의 응답 받아야 될 컨셉, 이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진짜 붙들고 그 말씀 잡고 차곡차곡이 내 속에서 주시는 응답들을 가지고 차곡차곡 그것이 나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 사건이나 이 모든 것이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갈 때 어느 날 이 자리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는 우리 산업인이 되어지고 그 언약을 잡으십시오. 특별히 영산업인들, 우리 237의 플랫폼의 언약을 우리 영산업이라면 여러분답게 237 플랫폼, 아직은 나는 젊고 아직은 지금 지위가 약하고 아직은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직 많잖아요. 그러나 언약을 잡고 간다면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는 모든 영산업인, 또 우리 산업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많은 세상의 산업도 있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 산업인들이 많지만은, 하지만 언약 잡고 237의 응답을 받을 언약 잡은 산업인 하나님, 정말로 그 비밀을 아는 이유를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 분위기에 완전히 짓눌려 있을 때에 다윗이 이유를 알듯이, 다윗이 가진 증거가 있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받을 길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 우리 산업인들에게 이유가 있고 증거가 있고 길이 있게 하소서. 컨셉이 있고 컨텐츠가 있고 시스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받아서 237 플랫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업에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모든 산업인과 우리 영산업인에게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